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라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시험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상상도 못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처음에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했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상상도 못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 자, 오늘 2가지 기적이 나오죠. 첫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거기는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가 안 들어간 거고,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긴 그 기적. 자, 누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지금 빈들이에요. 빈들. 이제 다른 복음서도 이렇게 보면은 빈들. 그리고 그들은 며칠째 허기진 사람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빌립이 이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a half year's wage. 그래서 어, 이게 반년의 임금, half, half years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원문 그대로 200 데나리온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이게 얼마냐면은 일당이 10만 원이라 요즘에 이제 일당 10만 원 하면은 200만 원, 2천만 원. 반년치 월급이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에 있어도 조금씩 분이 줄 수 없는데 어디서 이거를 음식을 조달해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빈들에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이어서 그런지 바로 이어서 요한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만나를 얘기하거든요. 만나. 근데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이 처음에 들고 나온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을 어깨에다 반죽을 짊어지고 나왔거든요. 그게 뭐 며칠 가겠어요? 뭐 3일 가겠어요? 그러면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만나가 내렸거든요.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부터 매일매일 내렸거든요.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거를?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은 이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빨리 보내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풍랑이 막 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갈릴리 이제 많이 가봤지만은 갈릴리는 위에서 이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고 하니까 헬몬산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게 뛰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치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지만 배는 안 나아가고 공경에 처한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셔요. 근데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수님이 걸어서 오실 거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유령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일 거라고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실 거라는 것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불이 나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어떨 때 일어나느냐? 근데 예수님은 항상 배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도시라든지 뭐 여리고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니실 때는 이렇게 막 물고기 가지고 떼어줘 가지고 뭐 5천 명 먹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여인네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종 들던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평소에는 음식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들은 걸어가시거나 배를 이용하시면은 배가 효과적이니까 배를 타고 가셨지 무리를 걸어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일을 행하셨나요?
왜 예수님이 폭풍이 뛰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나요? 예, 예,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죠.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는데 보다 더 이제 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든 환경이 예,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면은 돈이 있으면 돈 주고 사면 되죠. 예? 돈 줘서 약 사 먹으면 되고 아프면은 돈 갖고 병원 가서 고치면 되고 근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할 때 그때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폭풍 가운데 그 배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뒤에 보면 배가 그거 한 척뿐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뒤에 보면 읽어보면 그러니까 다른 배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리를 걷는 것.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시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예?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도는데 우리가 거기 위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고 또 멀미도 안 하고 예? 하루가 되면 한 바퀴를 뺑 돌아가지고는 찬란한 햇볕을 태양이 내리쬐는 아침을 또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저는 50년 넘게 계속 그러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인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먹여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풍랑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방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에서 기적이 없다면은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을.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의도적이에요. 보세요. 예. 예수께서 5절 보세요.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알고 계셨죠. 예,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답하신 대로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신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목적도 있거든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바다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시잖아요. 구해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영적인 것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허기져 있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놀라가지고 배에서 어쩔 줄 몰라니까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 폭풍을 잠잠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러 가시는 분이거든요. 자, 근데 예, 영적 필요만 중요히 하시지 않고 우리의 육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가 고프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면은 육신은 낫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병이 들고 또 나이가 들고 죽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육의 필요, 어떤 육신의 필요, 삶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생명의 떡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그래요. 왜 왕삼으려고 그러냐면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는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찾는데 어디가 계셨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그들을 놓아놓고는 다른 동네로 또 전도하러 가시거든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서 긍휼히 여겨서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끌려다니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떡 먹고 배부른 것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 그래서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공의롭고 무엇이 선하고 그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필요하고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안정되게 하면은 그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이기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나서 취임식하고 나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린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 1월 달에 의회 난동 사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부정선거다, 내 표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동해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잡혀가지고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됐는데 트럼프가 사면하잖아요. 1,000명 넘는 사람을.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예.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들 다 내쫓고 철책선을 다 해서, 예, 캐나다에서 멕시코에서 못 넘어오게 하고 수입 관세를 막 50%씩 매기고 25%씩 또 매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기후 환경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나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뽑아요. 왜 뽑냐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예, 자기를 잘 살게 해주니까. 이기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전 세계인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미국이 하나님의, 예,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전 세계인에게 나눠주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게 유익을 주고 편리함을 주면은 그게 선이다 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려다니지 않으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영의 것, 예, 영원한 것, 어떤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끌려가면은 안 되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생명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경을 복과 형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나침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만들어서 이 성경을 내게 복을 주고 형통의 수단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신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뿌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이 또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끔 빨리 배 태워서 떠나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것이,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재력도 없고 우리가 뭐 힘도 없고 뭐 이런데,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죠. 예수님께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양뿐이 안 되지만 예수님 손에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give thanks 하시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적을 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생각 속에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English Bible Reading and Study 이렇게 해서 우리 북원중학교 아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또 진리를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Gather the pieces that are left over. Let nothing be wasted. 낭비하는 것이 없게 하라. 풍족히 채워주고 풍족히 나누어 주되 그러나 낭비하는 것이 없게 하라. 그냥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버려지는 것, 낭비하는 것이 없게끔 풍족히 채워주되 버리는 것이 없도록. 자, 남은 12바구니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예? 누가 가져갔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겠죠. 제자들은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안 가져갔다고 나오거든요. 안 가져갔으니까 어떻게 했겠죠, 뭐. 나눠주든지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든지 도시락을 싸왔던 그 아이에게 또 많이 줬든지 뭐 그렇게 좋겠죠. 하여간 자, 낭비하는 것이 없게끔 버려지는 것이 없게끔 허비되는 것이 없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로 간 거죠. 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아들 하나님이시죠. 다른 배가 없으니까 또 가장 그 제자들을 적합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껌껌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 직접 걸어서 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인생 항해에서 담대할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도움받을 길이 없을 때 우리를 걸어오십니다. 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상상도 못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 상상도 못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